7월 26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성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려는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작은 유혹과 유익 앞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으로 또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또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부산에서 홍수로 인해 가족을 잃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조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서도 굶주림과 폭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혜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도 또 죽음을 앞둔 노년에도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로마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말하듯이 주께서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분명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지만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감동하심을 따라서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바울의 정신과 그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바울의 손을 통해 기록된 성경이 지금 저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귀한 사명, 이제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명,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많은 성경 중에서도 바울이 한 성경에 기도문을 2번 적어 놓은 성경은 에베소서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한번 바울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에서 두 번째 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성경에 적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성경 안에서, 한 편지 안에서 2번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2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문, 1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다가 감격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벅차오르고 충만해져서 그 자리에서 기도문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기도는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픔들 이겨내야 된다. 교회는 분열하는 곳이 아니다.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한 지체라. 그래서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합하라, 하나 되라,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막 적는 중에 또 바울이 마음이 감동에 충만해진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 또 권면해야 될 내용들,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막 편지에 적다 보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적다가 갑자기 또 이 마음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기도문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가슴이 벅차서 기도했던 적이 최근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간구함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부모님, 자녀,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얼마든지 우리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데 한 번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언제 가슴 벅차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2번째 기도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 이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환난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그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바울은 16절에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 16절에 가장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요약하면 성령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무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고집 부리십시오, 어떤 의지를 세우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당장 닥쳐있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그리고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늘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성령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이 환난과 고통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또는 내 생각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과 욕심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 말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 지금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붙어요. 18절 앞부분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나 개인의 신앙 상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 이것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능히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과는 못하겠다. 아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원래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매번 축도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교통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단순히 그냥 감동으로 끝나고 눈물 흘리면서 끝나고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충만한, 지식이 가득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고대에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자기가 우선이다라고 다퉜어요. 지혜와 사랑이 자신이 더 높다고 다퉜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사랑이 지혜를 껴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참 사랑, 이것이 참 지혜라는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지혜를 껴안는 사랑, 지혜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고, 또는 사랑이 없는 논리만을 앞세우는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지혜가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신앙생활, 그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 지혜를 껴안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알기를 두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용이 세 번째 간구예요.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 지혜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 예수님 사랑 정말 엄청 크구나. 와, 예수님 사랑 진짜 엄청 깊구나. 감동받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맞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는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으로는 나 자신을 겨우 사랑하고 내 가족 겨우 사랑하는 수준, 내가 좀 좋고 나와 잘 맞고 나와 말이 통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 몇 명들을 겨우겨우 섬기고 사랑하는 수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를,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간구해요. 첫 번째 기도, 1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에서도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숨겨져 왔던 그 경륜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기도했고, 두 번째 오늘 3장에 나오는 기도에서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칠 내용들을 쓰다가 또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분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는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말씀의 영께서 성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다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간구였고, 두 번째 간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가 충만한, 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크신지를 알아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거인의 기도였어요. 저희의 기도와는 조금 많이 다른 듯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달라붙기를, 진심으로 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해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냥 여기까지 읽었다라는 만족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두 번 들었던 설교가 여기 있구나, 그래 이런 내용이었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정말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의 죄악들을 도려내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 이겨내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이 늘 기도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이 성도님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서 무릎을 꿇고 온 천하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함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함께 잘 되는 것,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함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장 20절 21절, 바울이 이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즐겁고 성도에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교회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가며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